왜 이렇게 힘이 났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가끔 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힘이 가장 날까요?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난 걸 확인했을 때 이제는 겁나는 것이 없잖아요. 죽어도 주님 만나는 게 확실하니까.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요셉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일깨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일깨울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봉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로 끝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헛된 말이 되는 것이고 역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헛된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이 생기 전부라면은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례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으며 때마다 위험 무릅쓰고 그래 고생하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리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정말 계산해 줄 것이냐, 그거 확실하냐? 그걸 확신하면은 얼마든지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면은 58절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는 것이 사실이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야곱은 힘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살아간 걸 보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얼마든지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교훈 잠깐 봅시다. 창세기 41장 56절입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식을 가득히 모아놨습니다. 왜? 기근을 대비해서. 그래서 막상 기근이 왔을 때 그 고대 근동, 에지드를 포함한 고대 근동에 생사권을 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됐던 겁니다. 요셉이 창고문 열어주면 사는 거고 창고문 닫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사망권부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크리스찬도 이 세상에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셉이 곡식 양식창고에서 양식을 모은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모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주님이 창고를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식창고에 양식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양식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양식창고를 닫아버리면 죽는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각자 주님이 주신 창고가 있고 그 속에 양식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 창고를 열고 양식을 나눠주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양식문 창고문 딱 닫아버리는 변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 쓰냐 하면은 양식을 나눠주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2절입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요셉이 기근시에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쓰러져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의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명 얻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부터 얻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동산에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마귀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어요.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비바람과 목구름은 항상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올지라도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릴 때 그것을 또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 위에 싸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가속화되기 위해서, 더 힘차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깥 일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해 묵상을 하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반복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